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0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과 44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복기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특히 이 천국 비유는 유난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는 공간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44절에서 50절까지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마태복음과 나머지 두 공간복음이 이 서로 다르게 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비유,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꾼, 그물 비유는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 보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단어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단어 말이죠. 제가 다른 데서도 몇 번 확인한 바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헬라어입니다. 이걸 하늘나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말로 번역했잖아요. 바실레아 투데우. 그렇다면 이 바실레아 톤 우라논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번역자가 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은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바실레아 투데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지죠.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보다 더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나라라는 단어보다 더 있어 보여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늘나라를 바실레아 톤 우라논을 천국이라고 번역했다면 그 같은 의미의 바실레아 투 데우는 신국 이렇게 번역했어야 됩니다. 모르긴 해도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그 바실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더 많아요.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번역의 일관성이 좀 유지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인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한자로 번역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휴오스 투데우 이건 또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이상한 거죠. 자,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하늘나라.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훨씬 더 헬라어 의미에 가깝습니다. 뭐 천국이라고 해서 꼭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이 바실레이아가요. 천국보다는 하늘나라가 더 맞습니다. 설교 한 중간쯤 가서 그물 비유를 말하면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여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그 단락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부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심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이 순전하잖아요. 그럼 그게 영웅이죠. 근데 많이 배우고 뭐 돈도 있고 뭐 교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목을 배워야 되는데 겉으로는 배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겉모양은 바뀌지만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교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세계를 보는 눈은 확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될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앙은 깊은 사람이고 또 목사들 중에서도 참 그 생각이 평소에 괜찮고 개혁적이고 모범적인 분인데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에게도 그렇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타종교인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자기가 혐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혐오가 들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잘못됐다. 그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교양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양이 아니에요. 그건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교양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혐오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한 어, 현상들을 혹은 그러한 성격들을 그, 그 C.S. 루이스 그리고 체스터턴 그리고 음, 제가 이름 또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 그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설교자들 등등에서 확인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걸 아는 거죠. 이제 동성애 문제가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라서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도 아니긴 한데 자기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에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근본을 그가 알고 있다면 이럴 때는 침묵합니다. 공연에 나서서 뭐 1인 시위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교양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건 겉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뭐 교양과 개혁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어느 대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그물 그 비유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들은 수사입니다. 문학적 수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고통당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아주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협하죠. 어떤 대상을. 자기가 그런 풀무불에서 영혼에 고통당할까봐 두려워서 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지금 바로 나온 그 표현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겪게 되는 한 영혼의 불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무불에 넣어서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결속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혹시 그래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옥 표상이 성경에 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다 수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제가 여기서 또 질질 시간 끌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다 선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권선징악 차원의 어떤 절대자로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 성경 신앙에서 하나님은 권선징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주 유치한 신이해입니다. 물론 그 비슷하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결속이 얼마나 궁극적인 생명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지옥 표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표상은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교회 안 다니면 당신들 다 영원하게 지옥불에서 고통당해. 구더기 죽지 않은 구더기에 들끓어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좋게 말해서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좋게 말해서. 아주 좋게 말해서. 근데 그건 아주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그 옥황상제와 같은 존재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느냐,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뭐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고, 그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은 전혀 없냐?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그건 대답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까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안다고 말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변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멋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이래저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누구는 또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얘기하겠죠.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말하죠. 신천지다, 통일교다, 문선명이 전도관이다, 박대선 등등 그리고 작은 그러한 사이비 기독교 계통의 계열들도 다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바로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 생각에 그 기준은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을 붙드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주류예요. 그게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도도히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바울, 뭐 어거스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바울, 토마스 아퀴나스, 뭐 루터, 뭐 듬성듬성 짚어서 칼빈, 그 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신학자들,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류. 이제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울며 이를 간다. 라는 말을 너무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풀무불에 누구를 던져놓고, 내가 정의롭고 그 전능한 신이야. 이렇게 하실 분 하시질 않죠.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넘어가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간 물고기와 같다고 우리의 실존이 설명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은 설교에서 빼도 되긴 했는데 제가 이 5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압도적인 능력이었어요. 그 그물이 물고기에게는 압도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예, 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뭐 약간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자유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음, 예, 노예처럼 묶여 있지 말고 노예 의지죠. 음, 계몽적인 계몽된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도 알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자기에게 충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거 필요한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라는 게 미안합니다. 그 자유라는 게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기가 벗어나는 것,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떤 범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자유의 근원에 자기가 묶이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됨으로써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좀 까다로운 거라서 이 시간에 다시 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네요. 그 자기가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아침에 빵 하나 먹는 것도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다른 데서 공급돼서 먹고 있는 주제에 무슨 자기가 자유롭다고 합니까? 자유롭다고 합니까? 다 의존적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뭐 누가 뭐 잔소리하는 거 나 듣기 싫어.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 뭐 이래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는 좀 우스운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인식론적 한계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앞에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짚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김홍도 우리가 모든 걸 알므로써 자유로워진다는 사상 아니겠어요? 계몽주의가 교육시킴으로써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억압적인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몽주의를 넘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인가 뭔가 뭐 그런 쪽으로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와 범주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삶의 태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대목에서 말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거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 인식론적 한계.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다 어, 알고 있듯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삶의 본질입니다.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대목 조금 뒤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압도적인 힘을 일상에서 절감하면서 사는 거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실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물 안에 들어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물 밖에 나온 사람처럼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여자시와 누룩과 땅에 묻힌 보화와 값진 진주와 금을 이 비유가 가리키는 그 세계에서 나타난 절묘하면서도 신비롭고 막강한 생명의 힘에 우리가 휩싸여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게 회중들에게 얼마나 실감 있게 들릴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이게 말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그런 힘에 휩싸여 산다는 말이냐. 그 강력한 화염처럼 강한 힘에 우리가 이렇게 불타듯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다음입니다. 24시간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경험이 탁월해도 그 일상에서는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경험한 사람은 일상에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잠시는 휘청거리겠지만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늘 설교에 그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압도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늘나라가 일상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상이 문제예요. 자칫하면 그 일상을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교의 전통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역사 도피주의죠. 뭐 사막으로 나간다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상관없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성실하지 않죠. 근데 거꾸로 일상에 너무 치우쳐서 살기도 합니다. 예,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쪽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조금 더 그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극단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의 이 자리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이거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에 그리고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그리고 헌금 11조금 잘해야 돼. 그리고 교회 봉사해야 돼. 단기 선교 나가야 돼. 뭐 이런 많은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억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일상의 이 회오리 바람 같은 사태 속에서 그 일상을 무시하지도 않으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담아내면서 사는 건 이건 뭐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어떤 건지를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설교에도 제 개인적으로 커피 내리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맛을 알려면 자꾸 커피를 마셔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짜 맛을 자꾸만 경험해야 돼요. 보석도 진짜 보석을 자꾸 봐야 가짜 보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메인스트림 얘기했죠.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온 신학과 영성의 메인스트림이 있다니까요. 그게 들어와서 정리가 돼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교부들이 뭘 고민했는지를 알아야 그 뒤에 파생된 내려온 기독교의 여러 갈래들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정말 고민했던 문제, 그거 붙들려고 했던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개신교의 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 이후의 것들, 다른 것들이 어떤지를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을 구별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사이비 이단들하고 정통교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비슷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끝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이비 이단,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진실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빼고요. 정통 교인들보다 더 순수합니다. 교리도 완전히 이상한 거 빼고, 뭐 그렇게 다른 것도 없어요.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뭐 다른 거 있죠. 사이비 2단, 또 그런 것도 천차만별이니까, 그걸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싸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어, 가짜 보석을 분간하려면 진짜 보석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석이 더 좋아, 저 보석이 더 좋아, 그 분간이 안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보석과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일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공부가 최선이겠죠, 일단? 근데 공부도 이것저것 다른 거 하지 말고 메인스트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핵심으로요. 칼빈 신학만 정말 정확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의 압도적 힘을 일상에서 살아나가기 힘들다 하는 대목을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그런 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건 그들의 일상은 그건 뭐 옆에서 어떻게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봐라. 18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는 옷장을 만지니까 해결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욱박 지르듯이 아니면 유혹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일단은 공감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되겠죠. 그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기독교 윤리, 사회 윤리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 즉 오늘 설교 본문과 연관시키면 그들의 고통 가운데도 하늘나라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모든 게 그 증거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증거를 갖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좀 다른 문제인데 증거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으로 증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믿어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단계까지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붙들었던 그 차원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그 바로 윗 대목에 부닥쳤을 때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련되게 살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 전다 하는데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기독교의 그 근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정말 기독교가 타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술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하여튼 마술 뭐 그런 쪽으로도 가고 광신처럼도 되고 해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 제가 자꾸 얘기하네요. 그 메인스트림은 십자가 부활 캐리그마 여기 이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세계와 대화했고 그걸 변증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기독교 신학 역사에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사이비인지 이를 분간할 수 있고, 분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요즘 참 날씨가 덥죠. 그 7월 말과 8월 초 아주 덥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 주일이었고요. 제가 8월 13일, 8월 둘째 주일은 설교를 쉽니다. 고맙습니다.